안녕하세요.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책을 함께 독서 나눔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트였던 파트 4의 십과 결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분이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전과에서는 이제 비용 계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92페이지 보면은 십과 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출신 배경과 교육이 어떠한 것이든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안 받아들이든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한번 거기 밑줄 딱 쳐볼까요?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 수 없다. 이것을 다 합해도 역시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은 필요한 준비 단계이긴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앞에서 다 봤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 책의 제목처럼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준비 단계, 그것까지는 준비 단계이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여기 한번 밑줄 쫙 쳐볼까요? 이러한 지적 믿음을 신뢰에 단호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믿음이냐 아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을 이제 신뢰의 단호한 행동으로 마음을 딱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기로 딱 도장 찍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라 딱 찍고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확신이 인격적 의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9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나라는 인칭대명사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대요. 나라는 표현이 계속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나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시편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인용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는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나를 지금부터는 진짜 나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나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는 덕우의 목자이시니 덕우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영상 찍는데 이제 한두 달 뒤에 저 개척하는데 이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 덕우의 목자이시니 덕우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덕우의 빛이시요 덕우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여 주는 덕우의 하나님이시라. 이 덕우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은 이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계시록 3장 20절에 되어 있는 볼지어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덕우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볼지어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 덕우에게로 들어가 덕우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195페이지 보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이제 이 책 꼭 사서 봐야겠죠. 이거 영상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꼭 사서 보세요. 195페이지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빛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 문이 있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이 있거든요. 헌트라는 분의 세상의 빛 한번 검색해 보면 칼라로 볼 수 있는데 나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라우디게아 너무 유명한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그 라우디게아 지역에 이제 온천 같은 게 수로가 있었대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 수로에 이 온천이 식었는지 아니면 뭐 찬물이 섞였는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그 수로의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더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 둘, 세 번째 달라 맨 밑에 줄 보면은 그들은 수도관을 통해 라우디게아로 들어오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 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했다. 아까 말한 건 아니죠. 전에 그 내용에서 명목상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확실히 뜨겁든가 확실히 차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19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달라 보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네요. 또 두드려서 들어오고 싶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주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그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개인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만일 우리 집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우리 집을 고치시고 다시 장식하시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 놓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는 깨끗이 씻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199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달라 네 번째 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제사함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개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는 그가 어떤 것을 재정리하기 원하시든지 기꺼이 따라야 한다. 이걸 결단했을 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이 구주가 되게 해주셔야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가능하냐? 스스로 내 인생의 정돈이 가능하냐?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는데 제가 아무리 제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끄댕겨서 잡는다고 한들 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머리만 다 빠지고 몸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력이 있어요. 타력. 예수님이 잡아서 그 죄의 강물에서 바다에서 나를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던 거예요. 결단은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재정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네, 다 읽어보시되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200페이지 그 다음 줄 보면 먼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양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양인데 그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다음 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이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201페이지 문을 여는 것은 분명한 행동이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문을 여는 것은 분명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은 그 다음 달라 개인의 행동이다. 개인의 행동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친구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각 사람이 나와 예수님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단 한 번만 하는 행동이다. 단 한 번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한 거를 믿으면 이제 1회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예수님 믿고 다음에 또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하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인데 받는 과정에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근데 그 시작은 믿음은 한 번으로 족하다. 예.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순간에 될 수는 없다. 그죠? 단번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1회적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 본받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달라 보면은 문을 여는 것은 또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의도를 갖고 딱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달라 문을 여는 것은 긴급하게 해야 할 행동이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미룰 수 없다. 203페이지. 자, 두 번째 달라 보면은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에 더 좋게 또는 더 합당하게 만들 때까지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뭐 전도하러 다니거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다면 목사님 지금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면 내가 더 거룩해지면 그때 내가 믿을게. 아니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좀 인생 즐기다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긴급한 겁니다. 자, 문을 여는 것은 그 다음 달랑 또 불가피한 행동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을 연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 이게 계속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에 뭐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단. 자,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10과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단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하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변화이기도 하니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마음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책을 읽으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